이 영적 신분과 영적 싸움 제목입니다. 성경에서만 정말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부터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은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할 때부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어 갖고 그냥 애완견처럼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위임하셔서 다스리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그러다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런 축복이 원래 인간이죠.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잘 누리고 살다가 모든 불행의 시작, 불행, 고통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 이거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서 언약이 희미해지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이것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되는 거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모든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상태를 누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모든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도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돈 가지고도 안 되고 이거는 아무리 지력이 막 공부를 많이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있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좀 푸틴 보니까 정말 가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오겠다 싶을 정도. 이게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는데 나라 전체가 재앙지대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불행의 시작을 잘 봐야 되겠죠. 진짜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행을 끝낼 수 있는 해답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답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겠다.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답 중에 답이에요. 이 답을 우리가 보고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단은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놓쳐버리면 소속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없다면 마귀 자녀인 거죠. 영적인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는 불행과 고통과 그래서 우리를 죽음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절대 복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속이는 거죠. 우상 숭배하면 복 받는다라고 속이는 겁니다.
점쟁이 말대로 살면 잘 될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점하는 요정 아닙니까? 귀신은 마귀 심부름하는 사단의 심부름, 자기도 속고 또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인간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귀신같이 잘 알아맞혀도 절대 미래에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왜요? 마귀의 목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신분을 바꾸지 않으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가 온 목적이 죽이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근데 오늘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돼 있죠. 우상숭배는 3, 4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걸려들게 돼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고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게 마귀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8장 44절에서 어떤 사람 이 복음을 놓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는 여기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려면 이 사단이 누군지 마귀가 뭔지 이거 알고서 싸워야지 그냥 막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는 이 존재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서 이제 우리를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하려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영적 사실에 눈이 열려야 되겠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껍데기예요. 진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마귀인데 너희 아비 마귀인데 마귀가 지금 생각을 갖다 심고 그다음에 영적인 배경에서 자꾸 흑암이 역사하고 그렇게 건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혈과 육 이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것만 가지고 싸우니까 마귀는 안 떠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 먹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멀리 갔다든지 안 보이면 그동안에 참았던 거 꽃배기로 먹어야 되겠죠. 게임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사람 앞에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 안 보이면 눌렸던 게 폭발하며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중독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와 율법과 사람의 말로 치유가 안 되는 거죠. 하지 말라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편집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될 때 정말 마음 중심에서 그리스도가 고백될 때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의 영들 그렇죠. 하나님 떠난 사람들 속에 지금 배후 세력, 배경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영적 배경, 사람의 영적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지옥 배경 속에서 그리고 이 배후에는 누구의 역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지만 사실 배후에는 누구 말대로요? 뱀이 시킨 대로죠. 그게 배후입니다. 배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에 빨리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 이게 눈이 열렸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예.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은 떠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귀신이 또 떠나갑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뭐가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선포할 때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데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그때요. 여러분 생각을 파고들고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과 막 시달리는 것과 올 때도 이 속에 있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이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언제 이런 응답이 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래서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가 되는 거예요. 한 번도 눈을 감고 기도할 줄 모른다. 깊은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흑암의 배후 속에서 시달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왜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하면 반드시 저주, 재앙, 진노가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착한 사람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 없이 착하게 살 사람인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들 많이 보죠. 주변에서. 왜 그러냐?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힘이 없는 사람을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우리 영적 상태가 돼야 돼요. 예, 영적 싸움 하려면 영적 상태가 돼야 된다. 영적 상태가 뭐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어요. 사람이 뭘로 다 힘이 생깁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집중하는 시간, 말씀 24 묵상하는 시간, 이것이 왜 중요하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하면서 묵상하는 것은요, 말씀이 각인되는 시간이고 뿌리 내려지는 시간이고 체질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각인 뿌리 체질된 말씀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에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 받잖아요. 그때 마귀를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그게 뭐죠? 말씀 가지고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의 핵심이 뭐냐? 절대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신분 권세 어디서 생기느냐? 절대 언약을 나의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 힘은 이 말씀부터 오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 활력이 있어 자유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기면 어느 날 영적인 힘이 생겨버려요. 그러면 노예로 팔려가는데 슬픈 게 아니야. 인생 끝났다 막 좌절하고 한탄하고 막 형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 망가졌다 이를 부득부득 깔고 그게 없어요.
영적인 힘이 생겨버리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막을 자가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애굽 땅을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기근이 들었을 때도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년의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앙시대를 뭘로 이기느냐? 우리가 말씀 집중하고 기도 집중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의 힘은 뭘로 생기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뭐죠? 기도 집중입니다. 기도 집중, 기도 24, 이 속에 들어갈 때.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힘을 얻어버리면, 거기다가 영적 사실에 눈이 열리면 당연히 싸울 때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이 상태를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하느냐?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왜 중요하냐?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의 모든 스케줄을 주님께 맡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사람하고 일어나자마자 정신없이만 늦었다 그러면서 뛰어다니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응답이 달라요. 그렇죠? 인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평생 살고 나면 무슨 얘기하죠? 아, 인생 헛살았다, 헛수고했구나,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살면 어떻게 되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되겠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요.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괜찮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그날에 뭐가 막 생기고 뭐가 막 축복이 오고 막 뭐가 떨어져야 응답입니까? 그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모세가 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했는데 뭐가 많이 땅을 샀습니까? 아니면 집을 샀습니까? 다 두고 가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건져내고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받은 게 축복이지.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시기도, 때로는 깊은 기도, 때로는 깊은 묵상, 이 시스템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가졌어요. 이걸 가졌는데 왕이 바뀌어도 총리가 안 바뀌는 거예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면 총리 다 바뀌잖아요. 모든 장관들이 다 바뀌는데 다니엘은 왕이 4번 바뀌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모든 총리들의 지혜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 하나가요, 나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세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사도행전 신약성경에서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주를 섬겨 금식하는 시스템이 있었고요. 16장 6절부터 10절에 정말 문이 막혔을 때도 기도하고 있었고, 16장 13절에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감옥 안에서도 이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는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고, 여기서는 마게도냐 전도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요. 여기서는 누디아를 만나는 축복을 주시고, 여기서는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이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는, 예.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 여기서는 뭐죠? 감옥 안에 들어가서 또 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간수장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감옥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감옥 안에서도 일어나고, 예,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귀신을 결박하고 쫓아내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가 돼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현장에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겁니다. 사도들과 함께 했던 그 성령이, 바울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하고 동일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장을 보면서 속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자, 그럼 네 번째, 이런 영적 시스템을 만들고 나면 우리 마귀, 사단, 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죠. 그래서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적으로 삼아서, 그래서 우리 공산주의 이런 게 막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의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저주 가운데 있는 거 보게 돼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니체, 대낮에 정신병원에서 젊은 나이에 정신 돌아가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귀라는 말은 이간자다는 뜻이에요. 또 분리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분리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도요, 살다 보면 원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답을 못 찾으니까, 아이고, 전생에 왼수했던 사람이 지금 부부인가 보다. 전생을 들먹거려. 전생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그게 뭐까 너무 왼수끼리 만났다는 거죠. 왜요? 마귀가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황폐해진다. 자꾸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간자 분리자의 영에 잡히면, 나라가 나라끼리 또 싸우고, 민족이 민족끼리 싸우고, 집안에선 집안에서 부부가 싸우고, 그래서 이혼하고 저 터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3개월에서 6개월 가면 또 터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영적 싸움만 안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돼. 영적 사실을 알려놓고 결혼시켜야지. 이거 모르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도요, 몇 개월 못 가고 맨날 싸우고 터지고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마귀의 일.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이거는 지역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단 마귀가 발악하기 때문에 계속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왜 그럴까요? 마귀가 주는 욕심이 완전히 잡히고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의 영은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마귀가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땅 뺏고 싶잖아요. 일본이 맨날 우리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요. 800만 귀신 섬기는 동네이기 때문에 귀신이 시키는 것이 독도 얼마 안 되는 지도상에 보면 점 하나 찍혀 있는 그 땅 갖고 싶어가지고 맨날 교과서도 바꾸고 막 그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귀 일이에요. 우리는 이것 가지고 영적 싸움을 모르니까 맨날 뭐 국제적으로 아무리 해도 안 통하잖아요. 영적 싸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그 땅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일본을 복음화시키면 마귀가 주는 욕심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독도는 지네 땅이라고 우기지 않겠죠. 그렇죠? 복음화되기 전까지는요, 계속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니까. 틀려도 우겨요. 지금 중국이 대마도가 자기네 땅의 일부라고 대만이라는 나라를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중국에서 하나의 이렇게 섬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떨어진 섬이지 제주도 같은 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걸 나라라고 하면 막 발끈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분리자, 이간자, 사단이 주는 욕심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서 지금 세계의 흐름도 이 속에,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가정도 이 속에 있고 개인도 이 속에 있고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영적인 신분과 영적 싸움을 할 줄 모르면 답을 못 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진짜 우리는 영적 의사로 쓰임받고 치유해주고 답을 주고 정말 화평케 할 수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론입니다. 그렇죠. 일단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해방되는 제사장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이 삼중직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답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주가 됨을 고백하고 있어요. 답을 내가 누린다 그래. 이걸로 내가 누림이라는 얘기는 행복해야 되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해야 되죠. 그리고 현장을 보면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시달리고 있는지, 말을 안 해도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시달리고 있고 죽지 못해 살고 있고, 그런 사람을 보면 치유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치유하는 길이 보여요. 의사가 치유할 수가 없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안희근 사모님 와서 의사의 말 들으면 죽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날 만큼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려고 집중한, 그게 치유된 거예요.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면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이거에 따라서 오는 육신 문제가 치유되어요. 치유가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복음 집중하는 길이 치유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저녁에 집중하는 이유가 치유되는 길입니다. 너무 시간이 없다, 화장실 가서 목회서신 보면서 1분만 집중으로 기도해도 치유되게 돼요. 그래서 목회서신은 전략을 다 빼버리고 집중하게 되면 내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목회서신 쓰는 이유가, 우리가 전도운동이 왜 안 일어나느냐, 막 돌아다니고 열심히 하는 그게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붙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치유되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래요.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 그리스도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거기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 교회 잘 다니는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요? 답이 없는 세상에 가서 치유하고 답을 주라고.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 1분만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 흑암 권세와 사단의 권세 악한 년들이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 인도받으며 쓰임받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과 본능의 숨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진짜 답이 나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복음으로 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대사로 쓰임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자로 치유의 사역자로 또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도 영적인 신분 가지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또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 24 기도 속에 또 하나님 정식기도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영적 의사 그리스도 대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